본문을 바탕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의 초대 선포식을 지난 9월 17일에 진행을 한 후에 한 달이 조금 지났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행복의 초대가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주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구매하였고 또 각자가 품었던 태신자에게 전달하신 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선물을 받았던 태신자, 그러니까 VIP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날 시간을 내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물을 받고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는 기뻐했겠지만 막상 교회에 가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교회 앞에 사시는 한 할머니, 제가 태신자로 품었던 한 할머니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후에 저희 교역자들하고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받았던 초청장을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께서 또 저희 교회 마당을 운동장 삼으시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딱 세 마디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 앞에 살았으니까 저희 교회 와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11월 12일에 한번 교회에 오시죠. 이렇게 딱 세 문장만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15분 동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저리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가 소금 세트, 준비한 소금 세트를 할머니께 줬거든요. 할머니께서 선물을 받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초청장이 있는데요. 이것만 한번 받아보시면서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11월 12일에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꼭 저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표정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확답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웃으면서 받았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모호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받았던 모든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또 아니겠죠. 지난 수요 행초 세임 기도회 전에 어떤 한 장로님께서 주일에 선물을 구매하자마자 태신자에게 바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을 받은 태신자는 당연히 선물을 받았으니까 기뻐했겠죠. 기뻐했지만 막상 교회에 가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조금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태신자가 교회의 초청을 거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며 품은 태신자를 교회에 데려오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조급함, 그리고 왠지 모르게 실패했다는 그런 감정마저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쉬움과 염려, 그리고 조급함이라는 이런 감정들은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드는 생각은 아니겠죠.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또 어떤 종류의 염려와 근심과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바로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관계 맺기 순서에 따라서 태신자와 접촉을 잘 했습니다. 연락도 꾸준히 하고 또 선물도 전하며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며 교회에 꼭 가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태신자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힘있게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 태신자와 시간을 가지며 물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한번 방문하니까 어때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답변은 이것이죠. 입구에서부터 반겨주는 분들의 미소가 아름다웠고 반갑게 인사하며 반겨주는 이들이 감사했고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여서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응을 당연히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입구에서부터 반겨주는 성도들의 미소와 표정, 그리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배와 찬양과 설교를 통하여 마음에 깊이 울리는 감동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 부담된다는 반응을 우리는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 같고 내 기도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심지어 자책까지 하며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결과에 대한 이런 염려와 두려움은 일종의 거룩한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은 복음 전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헛된 것이라 말하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음 전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의 사역이, 그 위대한 사도의 사역이 항상 성공만을 했었던 것은 아니죠. 그가 전한 복음을 들었던 모든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거절과 긍정, 항상 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복음을 거절하였고, 거절한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을 박해까지 하였습니다.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문맥인데요. 그곳에도 당연히 유대인이 있었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며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반박하며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13장 45절과 50절은 각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리고 50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런 반대와 반대를 넘어선 박해는 그들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던지 항상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가 전했었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많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의 설교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의 화려한 언변이나 설교의 논리성이나 설득력 있는 논증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의 혜택들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작 복음을 믿지 않았지만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작정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은 어떤 사람을 어떤 특정한 부류에 집어넣어서 그 소유에 속한 것으로 분류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한 죄인을 의와 생명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회심한 바울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진리를 탐구를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까? 아니죠. 자격으로 따지면 그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인물, 전혀 자격이 1도 없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적 내용을 기록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며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그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다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일생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물론 바울의 회심을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하나의 케이스라고 보는 것은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듣게 되면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와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복잡한 논의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가 우리에게는 감추어졌다는 것이 문제이죠. 성경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미리 밝히려는 시도를 일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받을 사람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또 선포되는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깊은 비밀을 캐내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사변적인 논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며 전도를 미루는 것 또한 어리석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 바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해 정하신 매우 중요하고도 확실한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설득력 있는 논증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죄인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행초를 2주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적극적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을 하면서 행초 수요 세임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일주일 뒤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행초 그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안부 전화도 하고 선물과 함께 초대장도 전달을 하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겠죠. 태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환영받는 느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어색해하지 않도록, 그러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일정한 적정한 선을 유지를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들을 섬겨야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값비싼 선물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한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일 것이며, 비록 값싼 선물을 준비하고 준비된 것들이 허술하고 볼품없어 보이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성공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행초를 준비하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혹 많은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행복의 초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등록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장로님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교역자분들의 마음은 오죽 쓰라리겠습니까 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다 해도 눈앞에 있는 결과를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조급해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 복음을 충분히 전했는지, 바른 것들을 모두 전했는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온전히 제시를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는 사실은 이러한 조급함과 염려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많든 적든 우리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설령 단 한 사람도 결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행사가, 그 일이 과연 실패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 결신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졌고 심겨진 씨앗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전한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인 진리의 말씀이 언제 사람들의 심령 속의 씨앗으로 뿌려지고 결실하게 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교회로의 발걸음이 서서히 좀 줄어들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자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압박 때문에 강제로 교회에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교회를 출석을 하다 보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샛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어머니는 교회 차를 이용해서 같이 교회 입구에 내리면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본당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교육관으로 빠져가지고 중등부실로 가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본당으로 가셨으니까 저하고 저 친구 남았잖아요. 그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길로 친구 따라서 PC방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헌금하라고 주신 그 1,000원짜리 쌈짓돈을 헌금하지 않고 PC방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신나게 게임을 하고 다시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로 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집에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꼬리가 길면 당연히 걸리는 법이죠. 한번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걸려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겁하게 두드려 맞고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도 내가 기뻐서 가는 게 아니고 억지로 가니까요. 하도 이제 저를 못 믿어 하셨는지 중등부실 입구까지 따라왔었습니다. 따라와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거를 보고 어머니께서는 본당으로 가고 저는 그냥 중등부실로 갔는데 또 어떡하겠어요? 있기 싫으니까 그냥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집으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는 것이 뭔가 양심에 좀 찔린다 싶으면 앉자마자 머리를 숙이고 찬양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지도 않는 잠을 계속 청하는 거죠. 그렇게 고개를 푹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교회로의 발걸음을 끊고 나중에 제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갔다가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는 것이 싫어가지고 강제로 갔든 아니면 강제로 갔지만 그래도 하나, 두 개 정도는 좋았던 추억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릴 때 그 금요철학 때 엄마 무릎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들었었던 기억도 나고, 간간히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가가지고 좋았던 기억들,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 신나게 찬양을 했었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제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나가지고 생각이 나면서 어느 순간 그러한 경험들이 결코 헛된 경험들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행초를 했을 때 당장에 단 한 명도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실패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의 일이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훗날 그들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역경에 부딪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에 2023년 11월 12일 어느 화창한 가을 날씨, 성황교회에서 들었던 그 복음이 생각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됐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환한 미소와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까? 그러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열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하라 하신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복음 전도의 열매를 놓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그분이 모든 일을 친히 정하신 때에 뜻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든 여러 해가 지난 뒤에 회심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소관에 개입을 해서 그 시점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와 은사와 기회를 충실하게 사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조바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은 호주의 한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 후에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서 프랭크 제너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는 젊은 날 하나님께 서원을 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했던 전도는 화려하고 세련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은 시드니에 거주를 하면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라는 짧은 말과 함께 전도지 한 장만을 주었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주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의 삶을 회생을 하며 내 삶은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 라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어느 날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님에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 목사가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때에 예배당 뒤에 앉아 있었던 한 낯선 남자가 손을 들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누어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이야기를 하라고 허락을 했고, 낯선 사람은 간증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렸던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에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그래서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은혜로운 간증에 목사는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 목사님은 다른 나라에서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는 와중에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이나 더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다시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예배 후에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받은 같은 질문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시드니의 무명의 전도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들었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었고,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볼 생각에 가슴 아파하고 있던 그때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프랭크 제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3년간 확인한 결과만 해도 14만 6천 명이 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해서 낙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초대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시다. 열렬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흐려지지 않도록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시다. 훗날 돌아보았을 때에 미련이나 후회가 없도록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헌신합시다. 그리고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시다. 제 아무리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심령을 강탕하여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합시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이들을 소망하는, 기대하는 이번 행복의 초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